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로 8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3절부터 8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난 가운데 처한 그 시인의 상황,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들려주는 그의 메시지를 통해 고난이 주는 유익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사실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첫째로, 고난은 성도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가시는 그분의 일하심의 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3절에서도 시인은 이런 고백을 계속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드시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세워가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세워가시기도 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성도는 고난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새로운 가치를 찾게 되기에 고난은 의장된 축복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의 순간은 마치 하루 해가 지어가는 석양 노을과도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 중에 석양이 지는 시간은 밖으로만 향해 있던 우리의 눈을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는데, 바로 고난은 석양이 지는 그런 하루의 순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향적으로 그리고 외면적으로만 분주했던 내 눈을 안으로 향하게 하고 깊은 성찰과 돌아봄의 기회를 제공받는 시간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또한 고난은 제공해 주기도 한다고 말씀을 나눴죠. 셋째로요, 고난은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은 비로소 나로부터 눈을 들어 내 주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이웃들을 가슴에 품게도 만드는 것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고백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도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입니다. 내 한계를 깨닫고 내 눈을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들게 만드는 것도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결론적으로 고백합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을 고난이라는 긴 과정을 통해 시인은 비로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영원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은혜에 대해 이런 고백으로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고난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존재를 하죠. 고난은 늘 예기치 않는 손님처럼 우리 삶을 노크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고난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되니까요?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생각하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고난을 이기셨는가를 묵상하며 또한 믿음의 선진들은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가를 생각함으로 담대하게 고난에 맞서야 됩니다. 고난이 나의 죄의 결과로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회개의 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고난이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애씀으로 인하여 그 주어진 것이라면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이 고난 앞에 고난을 대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경우라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고난의 큰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잠깐 가던 길을 멈추시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구하는 내면적 성숙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대면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지혜이고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고난은 진정한 얼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고난이 갖는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 3가지를 다뤘다면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고난의 또 다른 측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74절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아멘. 74절에서 주의 말씀을 바란다는 말은 오직 주의 말씀에만 희망을 걸고 기대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태도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5절에서도 계속되는 고백을 통해 우리는 시인이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여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이라는 표현을 시인은 사용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 여러분,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으로 묘사할 정도로 시인은 지금 심각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고백은 여전히 어디를 향해 가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주께서 자신을 이렇게 대하심은 그분의 의로우심이며 또한 자신을 괴롭게 하심은 그분의 성실하심의 표현이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유 없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내가 느끼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분의 그 성실하심을 이렇게 펼쳐가시는 거다. 이런 고백을 시인이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 고난 중에서도 시인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성도가 고난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넘어서고 있는 거다. 이것이 오늘 74절에서 시인이 보여주고자 하는 고난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74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이런 고백에서 시인은 고난의 어떤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바로요,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또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섬기는 자들에게 도전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이것이 시인이 보여주고자 하는 고난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도전과 용기와 담대함을 줄 수 있게 된다. 바로 이것이 고난을 향한 시인의 또 다른 고백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 중에서도 담대하게 고난과 맞서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시금 싸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저가 저 큰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뭔가 섬길 만한 분 아니겠어? 그러니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저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넘어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는 새벽마다 또 구역 예배에서 그리고 개인 큐티 시간에 우리는 다니엘서라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의 묵상의 그렇게 묵상의 책으로 그렇게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이 온 교회가 함께 말씀 이게 말씀 특별히 그 같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원예담교회가 늘 강조하지만 좀 하루를 시작함에 정말 우리가 함께 큐티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여러분 생각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르고 또 삶의 환경도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이력도 다르기 때문에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힘든 그러한 국면이기도 합니다. 참 하나 되기가 어려운 그런 공동체적 특성을 지닌 게 교회죠.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사고를, 우리 모든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둘 때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본문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한 생각을 붙잡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낼 때에 그 공동체가 보여주는 삶이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런 고백과 소망을 가져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오늘 내게,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의 자리에 행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붙들 때 말씀보다 내 생각을, 고집을, 아집을, 가치관을 앞세우지 않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르고 내게 주신 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공동체가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교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앞세우는 교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교회, 그렇게 함께 그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이고 위대해지는 비결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가 정말 말씀을 옆으로 제껴놓지 마시고 정말 단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종일 그 말씀을 읊조립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끊임없이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시편 119편을 다루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 깊이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의 습관과 내용으로 삼는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 목적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그 위대함을 향해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보다 앞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라는 배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위대한 지점에 우리가 함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을 함께 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요, 저는 아주 귀한 도전을 다시 받게 됐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니엘서를 강의하는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전반부는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과 결단 그리고 고백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이 앞으로 펼쳐가실 그 미래의 일을 묵시문학적 관점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을 하죠. 어떤 때는 그 전반부를 보면 다니엘의 신앙이 부각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장면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로 소개되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의 신앙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열면 1장에서 포로로 끌려간 땅, 왕의 명령이 그 서술이 시퍼렇게 내려진 상황에서도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지식인들이 어리석은 왕의 노여움과 분노로 다 죽임을 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나라의 모든 지식인들을 구해내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으로 가면 그 장면은 다니엘로부터 세 친구의 신앙으로 관점을 전환하여 소개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 거대한 자신의 동상을 세우죠. 그리고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신상 앞에 절하고 경배하라. 만약에 이 신상 외에 신이든 사람이든 다른 것에 경배하는 자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하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때 이 나라 기독교는요, 신사참배를 단순한 국가의식이다 이렇게 자위하면서 경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이 포로민으로서 이 각 지역을 다스리는 관료가 됐다는 거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사참배조차도 그냥 국가의식이지 그게 뭐 우상숭배냐 하면서 자위하며 위안을 누리고자 했던 그런 역사를 저희도 알고 있죠. 작은 위협 앞에서도 이 나라의 기독교가 흔들렸던 그런 아픔의 역사를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천신만고 끝에 출세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데요, 이 세 사람은 그 엄중한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형상 앞에서도 절할 수 없다. 우리가 절하며 경배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신앙을 견지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그들을 불러요. 왕이 그들을 귀중히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경배함으로 모범을 보이라는 거다, 이렇게 회유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거예요. 포로민인 나에게까지 이런 관심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냥 말 안 들으면 죽여도 되는데 왕이 나를 이렇게 존귀 여겨주시는구나. 감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대답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 이 풀무가 쇠를 녹이는 불 아닙니까? 그걸 7배나 뜨겁게 해라. 그 7배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불을 뜨겁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뜨겁게 하여 이들을 던져넣어라.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풀무불 속에 가장 뜨겁게,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뜨겁게 만든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내신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목적이라면 정말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려대는 이 시대 속에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은 참 놀랍기만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4장으로 가면 이야기는 다니엘 쪽으로 그 패러다임을 바꾸어 또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는데요. 어떤 얘기가 진행이 됩니까?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왕이 다니엘을 향한 그 신뢰는 점점 깊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역량은 점점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형편으로 진행이 됐죠. 그러자 시기하는 무리들이 늘어났어요. 호시탐탐 다니엘을 죽일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게 포로민의 서러움이지요. 그리고 또다시 어떤 명령이 내려지냐 하면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형상에도 절하면 안 된다, 이런 명령이 또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어떤 허점도 발견할 수 없었던 사람들, 신앙을 통해서만 그를 걸고 넘어질 수 있겠다, 이게 그들의 수였지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약함을 노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명령 앞에서도 다니엘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하는 엄중한 명령이 내려진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그것도요 몰래 숨어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활짝 열어놓고는 숨기지 않은 거죠. 그리고는 하루 3번씩 그 창문을 향해 기도하는 여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다니엘은 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하던 대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습관은 문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습관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룩한 습관은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것도 모자라 예루살렘으로 쪽으로 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는 다니엘, 이건 여러분 반역으로도 비춰질 수 있지 않겠어요? 아직도 조국의 영화를 꿈꾸는구나, 이렇게도 비춰질 수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섬김과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신앙은 생명이었고 삶이었고 존재였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거룩한 습관으로 형성된 그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다니엘로부터 이것을 떼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협박과 시련과 심지어 생명의 위협도 다니엘로부터 이 신앙을 떼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서 친구들에게서 다니엘에서 이런 식으로 장면을 바꾸어가며 대상을 바꾸어가며 그렇게 소개되어지는 것으로 전반부를 기록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다니엘서가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혹은 따로따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을 기록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지금 서로에게 귀한 도전을 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그들을 통해 얼마나 심각한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됐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죽음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과 같이 비춰지는 시험 앞에서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직 채소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열흘 뒤에 온갖 좋은 것을 먹은 사람들과 채소만 먹은 다니엘을 비교해 보니까 그의 얼굴이 훨씬 더 아름답고 광채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그 나라의 어떤 박수와 술객, 박사들보다도 7배나 더한 지혜를 그에게 허락하심으로 그 나라의 모든 문제와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목숨까지 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세 친구와 포로로 끌려온 다른 사람들이 도전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보다 귀하며, 비록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은 결국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세우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전 받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온도의 불꽃을 만들어 놓고 던져졌을 때도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내시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다니엘과 또 다른 사람들은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또한 우리 인생들을 지키시는구나. 바로 그들의 신앙을 통해 다니엘과 그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도전과 감동과 감화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상승 효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하나씩 작용할 때보다 더 커지는 효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걸 상승 효과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그들은 함께 보고 격려받고 기뻐하면서 위대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좋은 신앙의 동지들,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 보고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많다는 것, 그게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시인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꿋꿋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도 역시 이 거룩한 삶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시인이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고난이 주는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라는 것을 시인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동시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79절입니다. 우리 7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아멘.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해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주의 교훈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계속되는 시련과 고난, 시인은 때론 흔들릴 때도 있었고요,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78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을 하며 그를 향해 올무를 놓고 함부로 말하며 거짓 증거들을 하면서 그를 괴롭게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시인은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함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곁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어우러져서 이 시련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상승 효과를 위한 기도를 시인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요즘 읽는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사탄의 무기고에는 IIO로 표시된 미사일이 있답니다. 사탄은 부하들을 위해 이 IIO 미사일 사용 설명서까지 이렇게 부착을 해놓았다고 하는데요, 설명서의 내용은 이렇답니다. 때로 전투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경우가 있다. 사탄이 부하들에게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전심으로 그 원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원수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요백이 했던 것처럼 재산을 빼앗거나 사랑하는 이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재난이나 질병으로 공격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한다. 그리고 허락이 떨어지면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함으로 그를 괴롭히는 재미를 맛볼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에 허락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라, 그런 얘기겠죠. 보통 그런 작전은 효과가 있다. 그가 진짜 신자가 아님이 드러나서 다시 우리 진영으로 투항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때로 비참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끝내 우리 원수를 저버리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IIO 미사일을 사용하라. 그에게 IIO 미사일을 발사하라. 이 미사일은 오직 나만 남았고 그들은 내 생명도 노리고 있다. 그래서 IIO는요, I and I only am left.
And they sing my life force. 뭐 그거에서 I and I only. 그래서 I who. 그래서 이제 약어입니다. 이 미사일은 대체로 우리가 목표한 대상의 심장으로 곧장 날아간다. 고난을 견디며 우리의 원수를 따르는 이가 오직 그 한 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설득해보라. 즉 효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불쌍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로 이 방법을 사용했다. 적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며, 적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엄청난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가 그렇게 개입한 건 정말 심각한 반칙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가요, 홀로 남았다고 한탄할 때가 있었어요. 엘리야도 모두가 주를 버리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내 목숨을 찾습니다. 하나님, 죽는 게 나아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절망과 고독 가운데 팽개쳐졌던 그런 경험을 엘리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고독과 절망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당장 그들을 쳐 죽이고 너희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테니까. 나 그런 능력이 있거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너만 홀로 남아있지 않단다. 네 곁에 7,000명이 남아있고, 그리고 바알과 아사랴에게 무릎 꿇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에게 생명의 그 위협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남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사야와 엘리야, 절대 절명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위대한 투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 떠나지 않고 너희들로 말미암아 7,000명과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용기를 내어 맞서고 있단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너희들의 힘이 될 것이고 함께 싸워나갈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로 말미암아 상성 효과를 통해 여전히 믿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이사야와 엘리야를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가족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며 나를 돌아보고 새로운 가치를 찾게 만들어주는 시간이기도 하며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도 하는 의장된 축복처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고난 속에서도 그분을 바라보며 견고한 신앙의 터 위에 서 있을 때 흔들리던 누군가는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독과 절망 가운데 몸부림쳤던 누구는 그런 나를 통해서 새롭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보여줄 때 세상은 나를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을 함께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여러분은 때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며, 때론 누군가에겐 하나님의 위로이기도 하며, 때로 누군가에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사야와 엘리야와 7,000명과 남은 자들, 서로를 보면서 비록 고난과 환난이 많은 세상이지만 다시금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상승 효과를 만들어냈던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원예담교회가 그 아름다운 상승을 함께 만들어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있는 우리를 교회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사람이 아닌 함께 불러 거룩한 무리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이 되어 고난 가운데서도 용기가 되며 서로를 바라보며 또다시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운 상승을 함께 이루어갔던 사람들처럼 우리 신원예담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함께 있어 행복하며 함께 있어 위로가 되고,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원숙함과 아름다움에 이르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해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위대함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리고 그들이 꿈꾸며 소망하는 그 아름다운 꿈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